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영상과 사진 잘 보셨죠? 우리 고등부실에 있는 화분 시들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의 마음과 삶,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식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더 불타오르는 그러한 코로나19 어려운 광야의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주께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항상 그랬던 것처럼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도 성경책을 펴고 함께 봉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 참 목사님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시각을 더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잠깐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이전에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다 이제 못하게 되고 오히려 불편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유지, 모임 금지 이런 조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동안 지구 환경을 돌보지 않고 오직 돈 벌기, 그 다음에 성장 여기에만 몰두해서 환경을 마구 파괴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부산에서 났던 물난리 소식 들으셨죠? 여러분 이게 부산시의 배수시설의 문제라든지 관리가 미흡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수많은 학자들이 예측한 결과예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산림을 파괴하고 석탄 연료를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폐기하면서 야기된 지구온난화, 그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에 얼음들이 녹는 거죠. 이 북극과 남극은 전 세계의 어떤 에어컨 역할을 하는데 이 얼음들이 녹으니까 그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단 지구가 낮은 해안 도시부터 물에 잠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 부산과 비슷한 미국의 마이애미도 지금 걸핏하면 도시가 물에 잠겨요. 그래서 그 마이애미는 그 땅에 이미 방파제를 설치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언 하나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 부산에 물난리가 난다라는 소식을 아마 매년 듣게 될 거예요. 아니요, 더 자주 듣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견한 지구의 환경 파괴,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지구 환경 문제에 반드시 끼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로지 자본주의, 물질주의, 성장주의 이제는 좀 제발 멈춰야 됩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환경에 대한 이 마음, 하나님 마음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아끼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 하셨죠?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심히 좋다 하면서 경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처럼 감탄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오늘 초록별 지구의 아픔은 하나님처럼 감탄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없이 많은 것들, 하늘과 바람과 공기와 나무와 노을들, 여러분 얼마나 경탄하며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요? 목사님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최대한 많이 누리고 즐거워하려고 애를 써보긴 합니다. 멋진 경치, 시원한 공기, 신선한 바람, 색깔, 그리고 빛깔, 그리고 음악 최대한 많이 누리고 감탄하고 하려고 애를 써보긴 합니다. 그 중에 목사님 정말 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묻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맛이에요. 맛. 여러분 특히 과일들의 맛을 한번 보세요. 어제도 집에서 우리 아들, 딸, 아내와 함께 과일 먹었는데요. 수박과 그 다음에 복숭아, 참외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요.
맛이 여러분 어때요? 끝내주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일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화면에 보면 사과, 배, 포도, 딸기, 자두, 오렌지, 바나나, 수박, 블루베리, 자몽, 뭐 이거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고, 여러분 열대 과일들은 어때요? 망고, 리치, 람부탄, 잭프루트, 깔라만시, 용과, 망고스틴, 스타프루트, 두리안. 여러분 이 수없이 많은 과일들, 그 맛 다 다르잖아요. 이 맛을 누가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맛을 다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은요, 이 맛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거를 사람이 무에서 창조해낼 수 있다고요? No,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과일, 열매를 먹으면 여러분 맛이 있죠. 그리고 그걸 먹으면 배고픈 사람, 또 힘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진짜 누군가, 이것을 그 사람이 쌓은 업적, 그 사람이 이루어낸 성과, 지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외모, 이런 것들로는 그 사람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예. 절대로 그 사람의 외모나 업적으로 그 사람을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사람이 진짜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열매를 보면 안다 하셨어요. 열매? 사람에게 열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어요. 이 열매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가짜예요, 여러분. 이게 맺을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없고 내가 맺고 싶고 없고 그런 선택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다 가짜고요.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교회 다닌 거 다 헛것입니다. 그저 불에 던지우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합니까?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까?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욕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맨 처음 말씀하시냐?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고등부 식구들 다 알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압도돼서 그 은혜와 지혜와 기쁨과 능력에 압도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성령 하나님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매일의 삶이고,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란 게 또 뭐예요? 이 육체의 욕심은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에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육체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가 뭔가요? 그냥 나의 바디, 내 몸뚱아리를 의미하는 건가요? 여기서 육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죄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로 사람들을 완전히 물로 심판하시는데요, 이렇게 홍수로 모든 인류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6장의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는 그냥 몸, 바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죄된 우리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만 사는 죄된 존재들에게,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행하면 되는데,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이게 정말 성령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지만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과 내 마음대로 이 주도권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이 좀 거룩해졌나 하고 보면 또 추악한 죄를 범하고 있고, 이제 내 인격이 좀 성숙해졌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여러분, 이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분명히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육체도 계속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나를 죄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 육체의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죠? 오늘 말씀에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여기서 육체의 일 하면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잖아요. 보세요.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여기서 호색은 변태, 치안, 그리고 동성애, 이런 더러운 정욕을 뜻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여러분 굿하고 점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재미로라도 점보고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원수가 많은지. 분쟁, 맨날 싸우잖아요. 편갈라 싸우잖아요. 시기, 그냥 누가 잘 되면 배 아파서 죽으려고 하고요. 분냄, 여러분 화를 주체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아니라 뉴스만 봐도 매번 그거잖아요. 화를 주체 못하는 사람들. 당 짓는 것, 여러분 딴 거 없이 정치판만 보세요. 진보와 보수, 남혐, 여혐, 너네가 잘못했네, 너희가 잘했네, 으르렁 으르렁 툭하면 서로 혐오하고 싸우고, 분열함과 이단, 여러분 이단, 뭐 신천지, 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보시게 됐잖아요. 투기, 이건 질투입니다. 술 취함, 알코올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알코올에 압도되지 못하면 그냥 괴로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지난번 봤던 것처럼 개가 되는 거예요.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교회에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육체의 일이 끊어지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육체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 분내고 싸우고 시기하고 당짓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21절에 뭐라 하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근데 여기서 이 열매가 참 희한해요. 분명히 9가지 열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9가지인데 여기 원어를 잘 보면 그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성령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바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거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즉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면 아래에 있는 9가지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9가지 모습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9가지 성품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오직 단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요. 희락, 기쁨이 왠지 그냥 막 샘솟아 넘쳐난다는 거예요. 화평, 어느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요. 오래 참음, 분내고 화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게 된다. 자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정말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양선, 참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요. 충성, 모든 일을 정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요. 온유, 온유가 뭐예요 여러분?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어떠한 심하고 좀 날카로운 반응이 와도 내가 다 공이 커튼에 닿으면 툭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안 좋은 반응들, 내가 누가 나를 화를 내거나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할 때에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절제, 죄악된 것, 음란한 것, 욕심 부리는 것 다 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다. 이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으로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성격은 개판이야. 이상해. 그 사람은 예수는 잘 믿는데 승진은 지랄 맞아. 그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성품은 아직이야. 여러분 이런 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사랑하게 되고요.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오래도록 참을 줄 알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0-40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어른들 잘 보세요. 오래도록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깔이 거지 같다. 여전히 날카롭다. 여전히 차갑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죠.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과일처럼 열매처럼 얼마나 맛있게 먹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내게 하는 열매 같은 사람인가, 그 관계, 그것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뜻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목사님한테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는 그 사람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사람의 미래를 막 알아맞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되고 막 방언을 유창하게 하게 되고,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
그 사람의 관계와 성품과 인격,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것으로 알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인격, 그 성품. 여러분, 성령 열매들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단어들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요,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정말 어떤 형편에서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성령 하나님과 내가 밀착되고 내가 닮아있다. 정말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열매가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 나무의 뿌리가 땅 아래에 잘 박혀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하늘 위에 잘 박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요, 그리고 내가 이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요,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그리고 내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잖아요. 그냥 기뻐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기뻐할 거야, 노력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한 성깔씩 하잖아요. 평소에는 괜찮지만 내 이익에 반하는 거 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오면은 그냥 확 화를 내고 못 참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이 이렇게 좀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 성깔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그게 도대체? 예수 믿는데 여전히 더러운 성깔이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화해할 줄 모르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살갑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제발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이렇게 살기로 좀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은혜를 구해봅시다. 성령님, 나의 인격을 바꾸어 주세요.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좀 닮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9가지 성령 열매를 아주 반드시 맺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맛있는,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좀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성령님을 신뢰합시다. 성령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말 매력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여기 기도하는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을 먹여낼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 하늘에 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늘에 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고 그러한 성령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그들을 먹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에게 성령 열매를 맺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하심,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학업과 가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